자, 이제 우리 명절, 큰 명절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3일 동안 명절을 보낼 텐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 추수의 기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불어서 날씨도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가 이 한가위 날씨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요즘은 이 추석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더위가 기승을 여전히 부리고 있는 그런 계절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좋은 그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 그러죠. 그리고 또 가배 혹은 중추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르는데, 유대의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생각하는 명절이 3개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추석은 이 3개 절기 중에 어느 것하고 좀 딱 맞는 것 같습니까? 바로 초막절하고 아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이 초막절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추수하고 또 그것을 저장한 뒤에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 15일부터, 오늘이 딱 9월 15일이죠. 9월 15일부터 그 지키는 감사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추수감사절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거둔 곡식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씁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권유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노동이 금지되어 있고, 8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첫째 날, 8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또 그 중간에는 축제를 즐기는데, 이 초막절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절기에 그 행해지는 행사 중에 2가지가 좀 독특한데, 첫째는 초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때를 기념하면서 집집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런 거예요. 일반적인 텐트인데, 이제 집에 마당이 있으면은 저렇게 치기도 하고, 이제 꾸미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각양나무 가지들로 꾸미기 때문에 풀초자를 써서 초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그 큰 마당에서 여러 이웃들이 다 함께 모여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가까이에서 순례객들이 텐트를 치는
이런 것이 초막절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이제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없어가지고 초막을 칠 수 없는 그 가정에서는 저기 보시면은 그 베란다에다가 저런 초막을 쳐서 절기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그 신앙의 전수가 핵심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신앙적 체험들을 선대에서 후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경우에는 출애굽의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굶지 않고 또 옷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그런 어떤 신앙적 체험들을 뭡니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초막절이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함께 텐트를 치고, 불편하겠죠, 침대에 자는 것보다. 그러나 같이 이렇게 7일 동안이나 텐트에 지내면서 이런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서로 전달해 주는 교육적인 의미도 참 큰 절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3,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출애굽의 역사라든지 이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그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특혜받은 민족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또 언약을 주셨고, 역사의 그 순간순간 현장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간섭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흥망이 어디에 달렸느냐?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 나라는 흥과 망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순간 이 나라는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걸 절기로 만들어 가지고 후대로 계승하면서 그 신앙을 전달하는 이런 그 행사를 했던 것이. 유월절도 그렇고 또 불임절도 그렇잖아요. 하만의 흉계에서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막절에는 중요한 퍼포먼스가 하나 진행이 되는데, 매일 아침 8일간에 걸쳐서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단지를 들고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제단에 붓는 것이죠. 이것은 첫째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이런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더불어서 곧 이은 그 파종, 보리 파종에 필요한 이른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번의 그 우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른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제 이른비는 파종을 위한 것이고 늦은 비는 추수를, 수확을 위한 그런 비가 내리는데, 이 초막절 바로 다음에는 보리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부으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부을 때 나머지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18편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참 좋은 기도문이다.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이죠. 구하오니 구원하시고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서 제사장들이 이 시편 118편 25절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중들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힐렐송을 부른다. 우리가 특세 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이들이 힐렐송으로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를 회중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다 모여서 우리가 떼창이라 그러나요? 한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할 때에 그때 어떤 그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신령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지난 해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초막절 끝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사죄의 은총,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사죄의 은총을 기원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노래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춤을 추면서 성령의 오심을 구하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초막절을 지키셨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것은 성령의 오심을, 폭포수 같은 생수와 같은 그 성령의 오심을 연관지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종의 그 잔치를 구성하는 최고의 어떤 구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잔치를 할 때
교육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컨텐츠 어떻게 좀 잘 꾸려서 교회 잔치 뭐 예를 들어서 50주년 기념 행사라든지 생일 잔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의 이런 구성들은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그 시편을 노래하는 이런 것은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는 방주도 구현해내고 또 성막도 뭐 탁 치수를 재가지고 성경에 있는 성막을 만들어내서 교육도 하지만은 저는 이 초막절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절기를 지키자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절기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교육적이고 이런 어떤 부흥회 같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81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1편은 뭐냐? 초막절에 부른 노래 시편이 81편.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81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는 명절에 행할 몇 가지 규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절에는 뭘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된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명절은 뭐니 해도 첫째로 어떤 날이냐?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옛날에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할 때, 어릴 때 생각하면은 오랜만에 쌀밥 먹지요. 또 떡 만들어 먹지요. 과일도 먹지요. 뭐 또 각양 놀이들을 통해 참 즐거웠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명절은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웃끼리 붙어서 다 초막을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랫동안 또 해외 나가 있다, 객지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식구들이 다 초막을 치니까 그 얼굴들이 다 이렇게 그리웠던 얼굴들 아니에요? 초막을 치고 또 놀이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밤에는 저는 참 이 장면이 감동적인데 밤에는 그 텐트가 위가 뚫려 있어요. 근데 그걸 얼기설기 나무 가지 줄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딱 하늘 쳐다보면은 그 틈새로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아들 딸 누워가지고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 남영균 목사님 오셨습니다마는 그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봤던 또 기억이 새롭긴 한데 다 이렇게 별을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아버지가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도 해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들려주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소리에 잠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평생 그들이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시간들입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해 내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이. 종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죠.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서로 이야기하고 떠올릴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입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조그맣게 이렇게 열면 안 되고 크게 열면은 여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그러니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입을 크게 열어라 채울 것이다 약속하셨고. 자 16절 말씀도 저는 참 감사해요. 16절 시작.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러한 장차 베풀어질,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얘기할 때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기름진 또 밀로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에 참 즐거운 명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절도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81편 2절에 시작.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아우를지어다 하는 이 번역이 참 좋은 우리말이에요. 아우르다. 그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여럿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그게 아우르다라고. 비슷한 말이 어우르다도 이렇게 같은 의미라 그러는데, 자,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종 소리들이 아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은 전통적으로 이 합주에 아주 늘 함께하는 짝이 비파와 수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를 켤 때는 그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은 비파를 켤 때는 알라못에 맞춰라. 이렇게. 알라못이 뭐냐면은 음악 부호인데 여성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고음에 알라못에 맞춰서 비파는 뜯는 거예요. 근데 수금은 뭐냐? 현의 8째 음에 맞춰라. 그게 스미닛이라고 하는. 그건 베이스거든. 낮은 소리고. 그래서 이 비파와 수금이 높고 낮은 그 소리가 고저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낸 그게 아우러진다. 거기에 소고가 곁들여지면은 가슴에 탁 울림이 생깁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기 건반하고 베이스니 뭐 이렇게 하다가 드럼을 탁 치기 시작하면은 가슴이 쿵쿵쿵 그 소리가 더 깊어지고 울림이 소고가 이제 어울리죠. 거기다가 어떤 이들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를 읊는다 그랬는데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대 악기가 보컬을 덮어버리면 안 돼.
중요한 건 이 노래 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그 가사가 들리도록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런 화음들을 맞춰가지고 그 가운데 낭낭하게 시를 읊는 노래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회중들이 정말 어떤 영적인 감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런 아우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기 살았지만은 오랜만에 만나서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전혀 하나됨의 불편함이 없는 아우름. 이건 왜 그러느냐?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뿌리에 내리고 그 오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살다가도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할 때 자동적으로 어떤 화음을 이루고 어떤 아우름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그 명절의 중요한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소리 내서도 안 되고, 바라기는 이러한 아우름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나라에 이런 아우름이 온 나라에 구현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는 나팔이에요. 근데 이 나팔은 뭐냐? 나팔은 소리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때로는 높고 낮게, 길게, 짧게 한 번 혹은 두 번 이런 소리들을 달리하면서 불 때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서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나로 움직이는, 이것이 나팔이죠. 자,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소리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강림하시면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일 먼저 뭘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한다. 무덤 속에 있는, 일어나라,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절대 잘 들어야 돼요. 그때 못 일어나면 못 올라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의 호령과 천사들의 그 소리에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부는 소리가 나팔 소리다. 복음의 소리고 생명을 깨워 죽은 자들을 깨우는 교회의 소리가
외침이 그게 나팔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리는 나팔수들이 그리스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팔을 주셨고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불지 않고 그것을 소리치지 않는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외쳐야 되는데, 그런 나팔수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 명절에는 뭘 해야 되느냐? 뭘 불어야 돼요?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 돼. 괜히 트집 잡고 싸우지 말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대의 명절이 남겨져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가장 영화롭고 최고로 풍성한 잔치가 남아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이는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일까. 노래하는 사람, 소고치는 사람, 비파와 수금이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이며 캐스터네츠, 큰 북 작은 북 각양 악기로 아울러서 연주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은 춤을 추고, 그리고 텐트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장관일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 뵙고 함께 텐트 치고 말이에요. 그런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를 마시고 그 잔치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 최후의 명절을 바라보며 예표입니다. 이런 맛보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좋은 명절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파종하고 땀 흘려 농부가 여름 한철 애쓰다가 이제 열매 맺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잔치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잔치가 어떠할 것인지를 맛보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명절에 여러분 즐거운 날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날, 또 우리가 서로 아우름으로 인해서 화음을 맞춤으로 인해서 서로를 인해서 참 기뻐하는 좋은 날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 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나팔을 부는 그런 명절이 우리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명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비파와 수금 쏘고 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래하며 춤추며, 아버지 서로 아우러지고 어울러지고 한마음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의 명절이 정말 가족이 하나 되고 신앙 공동체로 하나로 엮여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든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나팔 생명을 알리는 귀한 소리를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로 이번 명절에는 더욱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인가기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절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430년 애굽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그들을 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날까지 주의 은혜로 왔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명절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졌던 가족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로 하나 돼서 만났을 때에 서로 빛과 수금 소고가 어우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우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이키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인가기도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명절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시되 이제 계절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인생의 종말이 늘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좋은 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람원교회 가족들,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교회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좋은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많은 교회 행사들 하나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일하는 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힘을 내서 주의 선하신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힘껏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 여전히 질병을 부여안고 가난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줄 것이다. 귀한 음성 하나님 꼭 들려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넘어진 자리, 힘겨운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늘 드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